며칠 전에 우리 한국과 이란이 축구 시합을 하는데 갑자기 잘 하고 있었던 조현우 골키퍼가 쩔뚝쩔뚝하더니 갑자기 그라운드에 푹 하고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이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 조현우 선수와 저 둘 중에 누가 축구를 더 잘할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물론 조현우 선수가 잘하죠. 그러면은 조현우 선수가 이렇게 무릎이 아파서 쓰러졌을 때와 제가 비교하면 누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아마 그래도 조현우 선수가 잘할 거예요. 조현우 선수의 50%는 저의 100%보다 나을 겁니다. 그런데 선수 교체를 하더라고요. 왜냐? 그런 아픔을 가지고서는 그러한 중요한 시합에서 100%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겨져 있는, 남겨져 있는 그러한 상처들이 있다면요,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영혼에 상처났다라고 하죠. 이러한 상처들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굉장히 큰데 그거에 비해서 더 큰 일들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처들이 우리의 능력들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 이 회복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죠. 고통과 열등감과 고난, 패배, 분노, 후회, 외로움, 허무함, 피곤함의 이 모든 상처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난 봄부터 시작해서 이 여름까지는 이 개인적인 상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이제 가을과 겨울을 지나가면서부터는 공동체가 지니는 상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 어떻게 우리의 그 관계들,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 공동체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아픈 상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해요. 그 상처가 바로 배신의 상처입니다. 우리 인간 관계라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배신은요, 그 신뢰를 무참히도 깨트려 버리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같이 오늘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마태복음 26장의 이야기는 예수께서 사역하셨던 공생의 3년 중에서도 마지막 이 일주일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요, 복음서의 거의 3분의 1의 분량이 이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총 28장인데 그 중에 9장 정도가 이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총 16장인데 그 중에서 5장이 이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거의 3분의 1의 분량이에요. 그만큼 이 고난의 이야기,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고난의 이야기 가운데는 우리가 인간 사회를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상처의 이야기들이 빼곡하게 촘촘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상처들, 그 아픔들, 그 슬픔들, 그 고통들을 전부 경험을 해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성을 지닌 그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상처를 하나님으로서 이겨내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보면 우리가 이러한 모든 상처들과 아픔과 인생의 질곡으로부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그 힌트들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배신이라는 상처는 혼자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반드시 관계에서, 특별히 신뢰의 관계에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배신할 때 배는 등배자를 쓰고요, 신은 믿을 신자예요. 믿음의 등을 돌리는 그 일이 배신이죠. 그러니까 배신이 우리의 인생에서 남겨놓는 상처는요,
신뢰가 깨질 때 남겨지는 상처입니다. 이 배신의 상처는 굉장히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하게 되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친한 사람하고 친구하고 동업하다가 배신당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셔요. 돈 꿔줬다가 갑자기 그쪽에서 어떤 사정이 생기면서 돈을 안 갚으니까 내가 또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관계와 신뢰가 깨진 분들이 있고요. 또 이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이 사람이 참 나를 믿고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엉뚱한 짓을 하고 있거나 등등 해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종종 일어납니다. 가끔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부목사님들이 점심 식사하러 나갈 때 자기들끼리만 나갈 때가 있어요. 저한테는 안 물어봤어요. 그때 배신감을 느끼죠. 그런 날은 저 혼자 진짜 비싸고 맛있는 거 혼자 먹어요. 배신의 상처로부터 회복해야 되니까. 그런 배신은 그냥 웃고 지나갈 수 있어요. 2달 전에 저희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추도 예배를 우리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찬송가를 하나 선택했습니다. 근데 찬송가를 부를 때 누군가 첫음을 잡아야 되는데 제 첫째 아들이 절대 음감이에요. 그래서 야, 네가 첫음을 한번 잡아봐라 그랬더니 하고서 이제 소리를 내줬어요. 그래서 그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불렀는데 그 찬송가가 좀 높았어요. 근데 부르다 보니까 이게 높으니까 좀 힘들어졌는데 이 아들은 지는 한 옥타브 낮춰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어요. 우리 너무 힘든데. 이런 건 웃을 수 있어요. 웃지 못할 배신감들이 있죠.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했던 그런 사건들 가운데 이른바 국정농단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이야기였어요.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하죠.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모든 일의 전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지만 누군가의 조언을 들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장관도 아니고 비서실장도 아니라 그냥 같이 친하게 오래 지냈던 어떤 아줌마의 그 판단과 그의 기준이 우리나라를 움직여 나가는데 그 아줌마의 의견이 영향을 줬다는 것,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우리 국민들이 느꼈던 감정이 이거죠. 배신당했구나. 국민들은 대통령이 나라를 운영할 때 정말로 큰 책임감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조언을 얻을 것이라고 신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도 뽑아놨고, 그래서 장관들도 세워지고,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뽑아놨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그래서 촛불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됐던 겁니다. 결국 탄핵까지 갔잖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배신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선 에덴 동산의 이야기, 이거 배신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죠.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생명 과일들을 열리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걸 먹으면서 살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 나무를 하나 새로 심어 놓으시는데 그 나무가 저 유명한 선악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세워 놓으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러시죠. 절대로 이걸 먹지 마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 거다. 제가 하나님이면요, 그 선악과 주변에 저는 철조망 쳐요. 그리고 거기에 전기도 흐르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철조망조차 하나 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를 신뢰하셨던 거예요. 이들이 내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하리라. 근데 그 신뢰를 깨버린 게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죄는 사실은 배신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있습니다. 이 다윗 왕에게는 정말로 충성스러운 신하 장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우리야예요. 근데 다윗은 그 부하를 배신하죠. 먼저는 그 부하의 아내와 간통을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죽을 죄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죠. 우리아의 아내가 간통 끝에 다윗의 아기를 임신하게 됩니다. 이것을 숨기려고 이슬수 저슬수 쓰다가 안 되니까 결국 우리아를 죽여버리게 말죠. 근데 우리아를 어떻게 죽였느냐? 우리아 장군을 최전방으로 보내서 적군들과 싸우게 한 다음에 우리아 한 사람만 내버려두고 모든 사람이 뒤로 후퇴를 해버릴 거예요. 우리아가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죽은 자기의 왕 다윗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그렇게 싸우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 전장에 자기의 부하들과 모든 동료들이 뒤로 다 빠져버리고 자기 혼자 남아있다고 느꼈을 때, 그리고 적군들의 칼에 맞아서 죽을 때 그가 느꼈던 그 비참함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거대한 배신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모든 민족과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참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런 찬송가 가사가 생각이 나요.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감싸 안으시고 그들을 새롭게 인도하려 하십니다. 저만 이것을 느낀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배신자들인지, 그래서 이사야서 24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 거룩한 척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이사야가 거기다 대고 한마디를 아프게 던집니다. 16절에 나와요.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기세 하도다. 그러나 나 이사야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신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배신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창조하시고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런 하나님을 자꾸 배신할 뿐만 아니라 대신에 자꾸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거기다 절하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사야서 48장 8절이에요.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사람들은요 모두 이 배신의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이야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에서부터 배역한 자라. 하나님은 우리가 배신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많이 당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수많은 배신의 아픔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당하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은 예수께서 경험하셨던 배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날 유월절을 기념하는 저녁 식사를 합니다. 한참 식사가 진행 중인데 갑자기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원래 밥 먹을 때는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던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웬 날벼락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놀라운 것은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이 상황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무슨 소리냐고, 누가 예수님을 팔겠냐고 그렇게 말하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22절 말씀해 보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말이, 거기 보니까 각각 찾아왔다 그랬어요. 모든 제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가 계획이 없는데 왜 물어봤을까요? 뜨끔한 게 있었던 거예요. 유다처럼 구체적으로 배신할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서
여기에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배신할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계획도 세우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이 자기들에게 닥쳐오면은 예수님을 배신 안 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 거다. 그때 뜨끔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서 누군가를 내가 배신하겠다고 지금 여러분 계획 짜는 분 계세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상황이 닥쳐오면 우리는 배신할 가능성을 못해서부터 품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배신할 제자와 배신할 모든 가능성을 지닌 이 제자들을 예수께서 그럼 어떻게 대하셨는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은 나를 배신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참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 사람에게 도움 주고 이러기가 어렵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한테 정 주면 안 된다. 나중에 뜯기면 어떡하냐. 그러면 더 아프니까 아예 처음부터 차단하자. 근데 주님은 달라요. 나를 배신할 그들, 나를 배신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들마저도 끝까지 사랑하시죠. 참 예수님은 달라도 참 다르신 것 같아요. 결국 이 최후의 만찬이 끝난 뒷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 온통 배신의 이야기들 뿐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너무나도 고민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죠. 나랑 같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웬걸요, 이 제자들은 기도하기는커녕 예수님 보려도 그냥 쿨쿨 잠만 잡니다. 배신이에요. 예수님이 정말로 신뢰했기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명을 딱 선택해서 네가 우리 회계를 맡아라, 네가 우리 돈을 맡아라. 그 사람이 유다였는데 이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예수께서 군병들에게 체포되셨을 때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배신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면서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배신이죠.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할 계획한 적이 없어요. 다만 상황이 그들을 배신으로 몰아갔죠. 상황이 우리를 끌고 갈 때 우리는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옆에 앉은 분들 한번 힐끗 봐주세요. 참 믿음직해 보이죠? 절대로 믿지 마세요. 언제 배신할지 몰라요. 자, 이 사람이 나를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양옆으로 마음은 좀 불안하지만 그래도 말해 줍시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특히 옆에 남편이나 아내 있는 분들 다시 한번 꼭 얘기해 주세요.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예수님이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니긴 뭐가 아냐.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전부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배신의 결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누군가 찾아와서 그 많은 제자들 중에 하나라도 찾아와서 예수님을 위해서 한마디라도 해주면 좋았겠는데 아무도 한마디도 하질 않아요. 침묵해버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게 있죠. 우리는 뭔 짓을 해서도 배신할 수 있지만 아무 짓을 안 하는 것으로도 배신할 수 있구나.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부탁들을 하셨는데 하나도 안 지킴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거구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아픈 분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분들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다 이해하셔요. 그 상처가 얼마나 쓰리고 아픈 건지, 그 상처가 얼마나 눈물 나게 하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왜요? 당해보셨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주님, 내가 이 배신의 상처 때문에, 이 무너진 신뢰의 관계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고 아파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아마 주님도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무지 많을 거예요. 나도 당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내 제자들로부터 내가 배신당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게 하나 있죠. 예수님은 배신의 상처를 입으셨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분은 깊은 배신의 상처 가운데 있을 때, 가장 깊은 상처 가운데 있을 때 가장 깊은 기도를 드렸어요.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나를 배신함은 연약함 때문입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용서하옵소서. 가장 깊은 상처에서 가장 깊은 기도를 드렸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정말로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쳐버린, 자신을 팔아버린 그 원수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셨어요. 그 예수께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배신의 상처로부터, 가장 아픈 상처로부터 치유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속 시원한 복수가 아니라 용서예요. 우리가 우리를 배신한 사람들을,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이든 나의 친구이든 때로는 내 자녀가 나를 배신할 때도 있죠. 혹은 우리 교회의 교우가 나를 배신할 때, 혹은 목사님이 나를 배신할 때, 여러분 속 시원하게 정말 복수하고 싶지만 그때에도 용서하고 툴툴 털어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선교팀을 이끌고 바보로라는 이름을 가진 섬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역에 이제 버가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선교할 준비를 착착 세우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함께 있었던 그 선교팀 가운데 한 멤버였던 마가 요한 때문인데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선교팀을 떠나서 혼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마가 요한이 바울과 이 선교팀을 배신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바울은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던 사람이에요. 배신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의 일 때문에 그렇게 가까운 동역의 관계에 있었던 바나바와 다툼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마가 요한과 이 사도 바울은 평생 등을 지고 배신자라고 서로 부르면서 등지고 살았느냐, 원수를 지냈느냐?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마지막에 이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 마가와 화해해요. 용서해요. 그리고 이 마가는 바울의 원수로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다가 순교하는 바울의 선교의 동역자로서 남게 되죠. 바로 이것이 배신의 상처를 다루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모범으로 보여주신 방법입니다. 여러분, 배신의 상처는요, 용서와 화해로 풀어내는 것이 정답이에요. 배신당했을 때 내가 복수 안 해주고 용서하면은 바보 같아 보일까 봐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배신당했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은 복수를 포기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때 내 속은 혹시 상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냅니다. 자존심이 상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배신당했다고 자존심 논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수백, 수천, 수만 모도 넘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분을 배신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네가 나를 배신했다고 어떻게 복수의 칼을 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속이 시원해지는 것과 지혜로운 것은 다른 거예요.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면 속은 시원해지겠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어갑니다. 주님께서 그러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온 우주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그분이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바로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배신의 상처에서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그것은 용서입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께서는 가장 가슴 아픈 배신의 상처를 받으셨지만 그 배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때 그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간 그 배신자들 사이에서 자기의 목숨을 던져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의 원수로 남았다면 아마 예수님 이후로 예수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도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신의 상처로부터 노임받고 그 배신의 상처로부터 쉼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배신의 상처, 너무 아파서 내가 그렇게 신뢰했던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한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할 정도로 정말 마음의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만하면 됐어요. 이제 용서합시다. 찬송가 290장 같이 부르고 좀 잠시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290장 이런 가사가 나오죠.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그래서 내 형제여 주님을 우리가 곧 따라갑시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용서의 길, 사랑의 길, 화합의 길을 우리도 걸어갑시다. 무거운 짐지고 이 복수의 칼을 가던 애타는 인생들이 있죠. 주 예수님께 돌아와서 쉽시다. 여러분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 찬송 같이 부르고요, 나와 신뢰가 깨어진 그 사람, 나를 배신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찬송가 부릅시다.